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그레이스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전체가 전반부는 사실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10장까지 내용들은 되게 눈앞에 나타나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크게 틀리는 바가 없는데 이 11장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언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예언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서들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예언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이 겹치는 내용들 가운데에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사실상 구약에 등장하는 스가랴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공통적이면서 또 다르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행적으로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하다 말고 스가랴서로 가고 다니엘서로 가게 되면 굉장히 그 폭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다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숫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측량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기본적인 자 같은 게 필요로 되겠지요. 그래서 그 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 이스라엘에 갈 때는 우리나라 갈 때처럼 이렇게 흐느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빳빳하면서 길이가 길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식의 갈대 말고요, 애굽 땅이나 근동 지방에 사는 갈대들은 이것이 파피루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종이가 나오기 전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썼던 종이 대신 썼던 것이 이 갈대예요. 갈대는 대나무처럼 꽤 굵고 키가 큽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이 갈대들은. 그래서 그 갈대가 자란 것을 베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쭉 잘라서 펴면, 원통형의 내용인 갈대를 펴면 그것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상형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를 남겨갖고 묶은 것이 비블리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어원도 이 파피루스, 여기 이 갈대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기능적인 내용이 뭐냐면 빳빳하면서 길쭉한 것이 자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측량하는 데도 쓸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는 말은 일종의 자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2절에 등장하는 성전이 도대체 무슨 성전이겠느냐. 우리가 신구약을 합쳐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성전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스타일대로 그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막 바깥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바깥은 바깥들, 울타리 안쪽은 안뜰,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성막은 또 크게 가운데가 나뉘어져 있어서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성막이 1차적인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2차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더불어 만들었던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그 만든 것이 3차 성전.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죠. 물론 AD 70년에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것이 4차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1차, 2차, 3차, 4차 이 성전 외에 하나의 성전이 더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이에요. 그 성전 역시도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물을 샘솟게 해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에스겔에게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하게 하죠. 그래서 그 측량하는 것이 굉장히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측량에 관련된 이 계시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요, 헤롯 성전도 아니요,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이라고 신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역시도 바깥들과 안뜰을 구별하는 것,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러 올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가 바깥들이에요. 안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바깥 앞마당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의 제단에서 불로다가 제물을 태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안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대별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본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2절에 등장하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마당의 내용을 측량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42달. 참 어렵죠? 그래서 이 42달이 42개월인데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왜 126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였느냐? 오늘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셔요? 숫자 정리한 표가 보이십니까? 성경에는 이 42달 1260일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1260일은 다니엘서 7장 25절 또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에도 2절 3절에 42달과 1260일이라는 이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12장에도 이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한때라는 표현은 1년 300, 우리는 오늘날 숫자는 365일을 세는데, 이때는 한때가 360일을 셀 때예요. 그래서 두때는 2년, 한때는 1년, 반때는 반년.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다시 한번 세워보면 360일 더하기 720일 더하기 180일 해서 1260일이라는 숫자가 맞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루는 기간을 삼는데요, 3년 반으로 일컬어지는 이 재앙의 시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흉년이 들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도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간의 7년의 반절 정도의 재앙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 모든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안식을 취하는 것은 7자의 숫자로 상징으로 나가는 거고요, 재앙이 임재하는 것은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재앙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AD 50년경 이후부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립이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는 시간들 속에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 의한 탄압이 있었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가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탄압받는 시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1260일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을 더 긴 시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청이 이 전체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1260일이 언급하는 우리 21세기의 현세의 역사 속에 어떤 시기다라고 딱 잘라갖고 설명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없어요. 상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인 시간과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탄압받는 것과 42달 동안 예언하는 게 같은 개념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42달 같이 겹하면 그게 결국은 7년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7년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하나의 텀, 우리 인류 역사의 하나의 텀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설명만 하면 됐었는데 오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능한 한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3절의 두 증인은요,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오늘날 신학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것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증거를 하죠. 그런데 그 증거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해를 받았습니까? 해를 받고 있는 시기예요. 게다가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갑자기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촛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 얘기는 스가랴서에서도 한번 예언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다, 두 촛대가 무엇이다, 정확하게 사람이냐 물건이냐 시간이냐 어떤 대상이냐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 얘기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나온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7절까지 봤을 때 두 감람나무와 이 촛대라는 것은 눈에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두 증인, 즉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순교자들,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오늘날까지 반복되는 모든 증인들, 우리가 그 사람들로 보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 로마의 대로에 십자가형을 당하여 산채로 못 박혔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9절에 이 모든 말씀의 증언자 되시고 증인자 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같은 의미의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각기 따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다 같은 개념의 시간의 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들 속에 들어가네. 자, 그들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순교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경배하는 자들, 측량한 그 측량의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진정으로 우리가 조금 터부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휴거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앞서 죽은 자들이나 또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 모두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을 받는 장면이 11장 12절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경하는 틈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해놓고 그 다음번에 지금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뒤에 비로소 또 7째 나팔이 울려지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대.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측량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은 장면을 오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숫자와 알 수 없는 상징들이 등장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 모든 상징들과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두 증인으로 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믿지 않아서 땅 아래 남은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재앙에 임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쉽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든 이 수요일 저녁에 너무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징들의 숫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글자만 다르게 나온 것이지 상징은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자들 안에 있음을 우리로 잊지 않고 하나님 컴온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들려 올라가는 이 기쁨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예배가 비록 42달 1260일로 기록되어 있는 많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 끝에 주께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하늘의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들을 예배드리며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항상 측량하는 그 경배드리는 자들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두 증인 되어 이 땅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이 닿든지 아니 닿든지 우리가 사는 발로 밟는 모든 지경에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